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고난을 위장된 축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종말에 얻게 될 영화로운 유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화의 삶을 살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자를 붙였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러니까 강조한 것에서 더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됩시다. 금보다 귀한 믿음 될래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될래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욕심부려도 괜찮아요. 음식 욕심부리지 마시고 다른 높은 자리 욕심부리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금보다 귀한 믿음보다 더 좋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의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시련, 인내를 배우는 수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목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배우는 수단임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확실함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험받은 진짜의 순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의미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목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됩시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시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시련이 안 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믿음이 너무 좋거나 또 하나는 마귀가 나를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내버려둬도 교회 올 때는 성도인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경우일지라도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줘요? 시련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마귀가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내버려둬도 알아서 지옥 가. 주일날은 교회 가기는 가는데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괜찮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내 생각에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 스스로 생각해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나를 마귀가 넘어뜨려 가지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련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나를 더 빛나게 만들고 더 보석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존귀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잘 이겨내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신앙에서 요구되는 한 요소에 불과하지만 본문 7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은 신앙의 최고 요소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의 표현의 차이를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신앙의 최고 요소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련을 통한 믿음을 금과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멸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이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불로 막 재련을 하면 금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죠. 너무 뜨거워서 녹을 망정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푸라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 타고 재만 나와요. 금은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금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되고 소멸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이 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이 불로 연단받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순금이 되려면 뜨거운 물에서 불순물들을 다 토해내야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도 99.99%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짜 금이다, 순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8K, 14K, 순금이 아니란 뜻이죠. 섞여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과 모든 제약된 모습들을 다 빼내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대답 안 하신 분은 없죠? 우리는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강조점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시련당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의 믿음은 금과 같은 믿음이란다. 그래서 칭찬받게 될 것이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됩시다. 금보다 귀한 믿음보다 어느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더 좋다고 그랬죠? 이왕이면 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덜 좋은 게 더 좋아요? 더 좋은 게 더 좋아요? 더 좋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 좋지 말고 더 좋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금이 불에 의해 재현되어서 순수해지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시련을 통해서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순수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신앙이 온전히 밝혀지는 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순수하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종말론적인 보상 혹은 상급으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기다리는 온전한 구원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참된 믿음, 순수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모습, 곧 온전한 구원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받아 누리고 존귀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주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배하시는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예배하느냐? 예수님도 예배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한편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긍휼은 은혜, 카리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긍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신 것은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사 은혜의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따라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은혜는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 값비싼 것을 값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선물로 주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1분에 얼마씩 내라 그러면 아마 우리 돈이 다 떨어지고 없어질 것 같아요. 숨 쉴 때 공기값 내놔. 너 숨 쉬지. 너 그냥 숨 쉬는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돈 내놔 그러면 아마 우리 돈 다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냐면 무료로 주셨어요. 공기 무료로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 무료로 주셨어요. 구원 무료로 주셨어요. 구원받는데 얼마 바쳐라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은 돈으로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죄값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게 하시고 그 구원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까요? 감사하며 살까요? 감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뭐가 먼저 나오냐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혹이라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했다?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시련 중에도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련 중에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자가 시련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예수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전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은
산 소망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과 연관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은 거듭남의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현재에도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용하신 단어, 즉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을 다시 사용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라는 원어는 아나겐네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누구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고자 했던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누가 하시는 역사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셨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소유하신 생명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참된 믿음, 순수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